오늘은 10월 21일 날, 10월 21일, 중순이죠. 10월 21일.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좀 보여주신 장면을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나름대로 뭐 많이 저도 해온 자이고, 또 주님께 항상 기도 드렸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거라 또 이렇게 주셨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중부 기도자들, 그런 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그분들을 주님께서 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보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 뭐 토굴 속에서 기도를 하든, 어디 외딴 섬에서 기도를 하든, 어느 골방에서 기도를 하든, 산속에서 기도를 하든, 뭐 어디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주님께서 다 보시고 있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하시는 그런 자들 참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구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주님은 다 아시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깊은 어디 산속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해도 그 휴거 날 다 하나님께서 들림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휴거되는 자들이 극소수다, 많지 않다, 아주 작은 숫자의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0월 21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좀 보여주셨는데, 지금 어떠한 시기로 들어갔냐, 이제 10월 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10월 달이 많이, 요번 10월 달이 많이 그 변혁의 시대로 들어갔다. 급박한 어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달을 저도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항상 연도마다 보면은 10월 달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10월 달.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10월 달에 많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10월 달이 문이 새롭게 열리는 그런 가정으로 들어가는 시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0월 달을 보면은 뭐 봄, 여름, 가을에서 10월 달은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라고 하죠. 많은 밭에 심어진 많은 또 뭐 밤이 될 수도 있고 대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과일들, 사과, 배, 감, 뭐 이런 열매들을 많이 추수하는 그 계절이 10월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10월은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열리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할 때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어떤 것을 주셨냐면, 봄이죠. 이렇게 봄 한 3월 초 정도 되면은 시골에서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뭐 논이나 밭에 이렇게 거름을 뿌립니다. 거름을 뿌려서 그 밭이나 논을 갈아 엎는 그것이 3월 초나 또 빠르면 2월 한 말이 될 수도 있죠. 그 전에 이제 저희 친정집이 농사를 짓는 집이었기 때문에 한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구정이 있었습니다. 구정이 있으면 항상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정 떡국 먹으면 이제는 농촌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정 떡국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일할 것밖에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밭이나 논에 거름을 뿌려서 논이나 밭을 갈아 엎는 시기가 그 시기인데, 10월 21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그런 식으로 논에 거름이 뿌려져 있는, 논바닥에 거름이 뿌려져 있고 그 논을 이제 갈아 엎어야 되는 그 시기가 10월 21일 날짜로 저에게 주셨고, 하나의 가계부죠. 가계부 금전 출납부, 그거를 저에게 또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그때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또 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10월 달만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 사역자들도 이 10월 달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고 또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시들을 변혁의 시대에 들어갔구나,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 또 계시를 받는 자들에게 말씀을 그렇게 동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 부분, 저에게 보여주실 때는 논바닥으로 보여주셨고 거름이 부러져서 그 논이 갈아 엎어지는, 그리고 가계부가 보여졌고 금전 출납부가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금전 출납부. 제가 느끼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온 것은,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다시 재정비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그 시스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시즌에 우리가 속했구나, 이것이 저에게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쪽으로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눈을 그쪽으로 향해서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났어,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새로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즌으로 지금 그들의 뜻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은 너희들 나의 그 믿음 안에 가까이, 하나님 뜻 안에, 마음 안에 너희들 더 바짝 나한테 다가와야 된다. 이 땅은 어두워졌다. 많이 어두워졌고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위해서 계속 지금 밀고 나가고 있는데, 너희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그쵸, 전쟁을 또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주시하면서 가야 된다. 더 깨어있고 기도해야 되는, 그 앞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자들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될 때이죠. 교회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기에 들어갔다, 변혁의 시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외국인 그런 사역자들도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속화됐다, 더 빨리 지금 마지막 때로 그 환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가속화된 시기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아직 겨울은 아닌데 지금 늦가을이 되었죠. 12월부터 겨울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지금 겨울 바로 문턱에 왔죠. 지금 아직 한파가 오고 엄청난 추위가 오는 한 겨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12월 달부터 겨울이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을 겨울이라고 하지요. 한 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근데 지금 11월 지금 중순에 접어들고 있지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겨울 문턱에 와 있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1도 정도밖에 안 되고, 참 우리가 한기를 느끼고 있지요, 지금. 그런 식으로 환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환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그런 것을 겪게 하고 있구나.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환란 안으로 깊숙하게 우리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그 뱀독을 통해서 전초전, 환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 예행 연습,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겪게 하셨죠. 그래서 환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많이 이렇게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절의 그런 시대가 온다 말씀하셨는데, 많은 핍절이 온 시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핍절을 느낄 수 있는 요소수 대란,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를 좀 많이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하자면. 그래서 가속도가 붙으면, 그래서 그 겨울 문턱에 와 있다. 우리가 지금 겨울 문턱에 와 있죠. 그래서 또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또 겨울을 우리가 긴 겨울을 또 우리가 어떤 식료품, 음식을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김장이죠. 우리가 김장이라는 것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금 바로 세워야 된다.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좀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초전, 예행연습, 전 단계 뭐 이런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느 정도 겪게 하신다는 거죠.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전에 주님께서 환경도 그 물과 공기도 많이 오염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해수면의 상승이 앞으로도 우리 사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급격해질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눈에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은 밤 11시 30분에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고 전 단계, 전초전, 예행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가속과가 붙어서 이제는 우리가 추운 겨울 때, 그 겨울 때는 한 5시, 오후 5시 한 20분 정도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겨울 때는 뭐 6시가 안 됐는데도, 오후 6시가 안 된 상태인데도 어두운 상태가 되지요. 그만큼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은 그 5시 15분이나 20분 정도 해가 뉘어뉘어 넘어가서 어두컴컴해졌다. 그러면 한 6시, 7시, 8시 되면은 막 더 어두워지죠. 여름에는 한 7시 반 정도에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겨울에는 5시 한 15분, 20분, 뭐 30분 정도 돼도 6시가 되기 전에도 어두컴컴하다는 것입니다. 해가 넘어가서. 그래서 그만큼 이젠 한란 안으로 급속하게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되면은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간다는 거죠. 눈 깜짝할 사이에 환란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지금은 단지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들이 그 믿음이 준비 안 되었을 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어둠의 그 세력들은 지금 바삐 움직이고 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격변이라는 것은 상황 따위가 갑자기 심하게 변한다 이런 뜻이고, 변혁은 급격하게 바뀌어서 아주 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가속화가 되어서 빨리빨리 더 급속하게 이 땅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뭐 김장을 하시겠죠. 올 겨울을 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겨울을 나가기 위해서 김장을 미리미리 하시는데, 그때 10월 21일경에 저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은,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뭐 금전 출납부, 뭐 논바닥에 거름이 뿌려져서 막 땅이 갈아 엎어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 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1월 중순경에 김장을 하는데, 뭐 집집마다 다 다르지만, 지방마다 또 다르지만 11월 중순경에 대개 다들 뭐 김장을 하지요. 그래서 10월 중순 정도, 그때 10월 21일 정도,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것은 빨리 김장을 해야 되겠구나. 빨리 김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제가 왔습니다. 저는 올해 김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왜 김장을 안 하려고 하냐. 김장을 하려면은 너무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는데, 저는 더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주님의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 뭐 세상 거 먹는 것은 필요하면 그때그때 조금씩 담아 먹기로 했습니다. 요번 김장은 작년에는 했지만, 그래서 요번 겨울은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주님께서 10월 중순 그걸로 날짜를 주실 때 야, 빨리 김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빨리빨리 11월 중순에 해야 할 김장을 10월 중순에 제가 그때 빨리 김장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 급속하게 가속도가 붙어서 지금 마지막 대로 가고 있고 환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깨어서 근신해야 되겠구나.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되겠구나. 또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지요. 더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구나. 깨어 있으라고 더 외쳐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로 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세상의 경제 시스템으로 재정비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월 중순부터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 사역자들도 지금 변혁의 시대로 들어갔다, 격변의 시대로 들어갔다, 10월 달이 그런 시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만 이렇게 말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보니까 그 허봉랑 선교사님이라고 85세라고 하는 동영상도 있고 86세라고 하는 동영상도 있고 뭐 그런데 아무튼 85세가 되신 이 허봉랑 선교사님 동영상을 제가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제가 또 아는 그 목사님이 또 동영상을 또 허봉란 선교사님 그런 동영상도 카톡에다 또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저는 그 전에 그 목사님 올려주기 전에도 이 허봉란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동영상을 제가 많이 듣고 저희 남편하고도 같이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좀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쭈었습니다. 그 재림과 휴거네요.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듣고 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좀 여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허봉랑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땅에 그 허봉랑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많은 집회를 하고 있지요. 주님께서 그 딸을 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게 하는 것은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딸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받은 걸 전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아주 포기하지 않는 아주 강인한 의지를 지닌 그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허봉란 선교사님은 그 위에 오빠가 4명이고 그 딸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으신 분이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격이 허봉란 선교사님 성격 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좀 더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데 또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어떻게 아들 넷에 그 오빠가 넷에 그 딸 하나이신 분인데 저하고 성격이 정반대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그분도 전 오빠들하고 많이 그 생활하다 보니까 그 성격이 남자 성격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빠들 어렸을 때 어디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남자들이 하는 그 놀이는 다 해봤는데 저는 성격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그런 좀 강하고 담대함이 없지요. 그런데 참 허봉랑 선교사님은 참 강하고 담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지 내가 닮고 싶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느껴졌고 참 겸손하신 분이시구나 또 이런 것이 느껴졌고, 주님께서 귀한 보석이다, 나의 귀한 보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의지를 지닌 자다, 어떤 일을 이루려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 그런 자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무르익어진 자를 찾으러 오신다 이런 말씀하셨죠. 주님은 열매 맺는 자를 다시 찾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시대가 패역하니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도 얼마든지 성령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말씀하신
그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이 말씀 하신 부분이 저는 여러 번 되풀이 하면서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때 그 마지막 때 그 휴거 때 또 휴거가 있다 이런 것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이분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 이 말씀을 또 하셨죠. 그 재림과 휴거 부분에서 그 넓은 하늘에 들림받은 사람이 소수였다. 한국만 해도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가 그리 많은데 들림받는 자들 몇이 안 된다. 너무 극소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극소수란 뜻은 더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은 시간이 없는데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 까불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면 이 마지막 그 휴거 될 때 그 언제 휴거되나 언제쯤 휴거되나 이런 말씀 하신 그 부분이 중요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이면 한 몇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그 중간 지점 그때 저는 이제 휴거된다. 휴거가 그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 후 3년 반, 거기가 몇 달밖에 안 남았다. 다 지나고, 그 전 3년 반 지나고,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때 휴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 허봉란 선교사님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면은 한 몇 달밖에 안 남았다. 다 지나고 그때 주님 오시더라. 이젠 대환란이 몇 달밖에 안 남았더라. 가서 보니까 연계로 보니까 다 보이더라. 다 알게 되더라. 대환란이 조금 남았더라. 연계에서는 다 보인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는 없습니다. 환란 전 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환란 전 휴거 없다. 그래서 너희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대환란이 조금 남았더라. 연계에서는 다 보인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그 중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모든 말씀 주신 것이 중간,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으로 저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을 중간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주님, 휴거가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간에 휴거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주 대환란에 휴거 있다. 이렇게 알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왜냐, 괜히 환란 전에 휴거 일어난다. 우리 교회들은 휴거 된다. 이러다가 어떤 일들이 더 극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준비도 안 되고 환란 전에 휴거 된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없다. 우리에게는 환란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 환란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이 없다. 이러다가 갑자기 환란이 오면 다 넘어질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이 다 느껴지면서 환란에 남지 말라고, 대환란까지 너희들 남아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휴거가 일어난다. 차라리 이렇게 알고 오는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씀 하신 거죠. 차라리 나 대환란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 믿음을 지켜야지 하면서 가는 게 낫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서 가면은 갑자기 대환란까지 만약에 환란이 일어나서 환란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죠. 믿음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휴거되는 자들 극소수다. 주님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주님과 알매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해주는 자들은 믿음을 세워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그 환난 전에 휴거 일어난다, 우리는 환난을 겪지 않는다, 말은 좋죠. 듣기에는 좋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추리고 간추리고 전 3년 반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주신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허봉랑 선교사님을 제가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은, 주님께서 해주신 또 말씀은, 너도 나의 뜻 안에 있듯이 허봉랑 이분, 이 선교사도, 허봉랑 선교사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너도 나의 뜻 안에 있듯이 허봉랑 선교사도 나의 뜻 안에 있는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거 부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더 많이 몇 번 반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할란 끝자락에 휴거 있다. 그분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대할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아니 사도선다 셀바라지 이분은 대할란 끝자락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모든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죠. 주님의 우리 자녀들을 향한 아주 애타는 마음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시간에 또 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전해드렸는데 또 전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 말씀에 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또 초과가 됐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도 주셨고 또 한 가지 또 말씀을 또 해주신 부분도 있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만 더 말씀을 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을 볼까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일컬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런 대적자를 또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리고 어떤 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에 말은 자칭 자기들이 나는 하나님 믿는 자녀다 이렇게 말은 하지요. 난 하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난 믿음이 있다, 난 예수님을 믿는 자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칭 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법의 사람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려내시고 추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이 다 우리들의 그 마음들을 자로 재어보고 저울로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믿음이 본인이 생각할 때도 본인이 각자 우리 사람이 우리는 나는 믿음이 대단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이만하면 믿음이 됐어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알고 있지요. 그렇게 느끼지요. 근데 어떤 환경에 부딪히면은 그때 더 본인 자신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거룩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거룩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들을 다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앉아서 주저리 떠들어 봐야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 각자 그 어떤 환경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믿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체크를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허복란 선교사님도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 하신 것이지요. 시대가 패역하니 갑절의 영감 받아야 한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들 심령에 채우고 늘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죠. 엘리사처럼 겸손함으로써 갑절의 영감을 받아 이 패역한 시대를 돌파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또 해주셨죠. 그래서 저도 허복란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중요한 말씀은 제가 또 메모를 해놓고 저도 또 마음에 채우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허복란 선교사님 참 귀하신 분들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강건한 대믿음의 선배님이 되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셔야 될 텐데 미국 땅에 또 사시는 분인데 한국 땅에 오셨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한국 지금 이 나라가 많이 무너졌다 뭐 이런 말씀 하실 때 우리 다 공감이 되지요. 우리 애국하시는 분들은 참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죠. 기도하는 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다 느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하셨죠. 시작보다 마무리, 맞춤이 중요하다. 끝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